우리 함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그 가운데 일어나는 악한 일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거기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섬기지 못할 피조물을 섬기게 되고, 거기서 또 다시 이어지는 악은 성적인 타락이었고요.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면 온갖 죄악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러한 죄악들을 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을 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 당시로서는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스스로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적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신앙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은 없어요.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수단으로 그 말씀의 지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형식화된 형식적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형식적 신앙이 오늘 우리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율법주의적 신앙, 형식적 신앙은요,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아주 근본적 문제에서 연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아주 급속하게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기 시작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는 정말 뜨거운 감동이 있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감동과 감격이 너무 빨리 사라지고, 그리고 어느덧 모든 신앙적 행위들이 종교 행위로 바뀌기 시작하고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냥 하는 걸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점점 변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느덧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이, 교제가, 그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오늘 말씀에서 먼저 다른 이에 대한 판단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이를 판단하는 신앙,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면 조금 전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형식적 습관적 종교 행위로만
우리의 신앙이 지속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 현상이에요. 바로 다른 일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 신앙생활만을 하여도 우리 안에 말씀의 지식이 쌓여져요. 그 말씀의 지식이 쌓여지는데 그 말씀의 지식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사귀어가고 이러한 과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습관과 형식만을 계속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정보를 가지고 다른 일을 비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다른 일을 비판은 하는데 정작 자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이것이 바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스스로 지킨다고 자부는 하고 있었지만 바로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마음의 기준이요, 내 마음속 깊이에서 그 말씀대로 내 마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일을 비난하지만 스스로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 바로 스스로 속고 있는 상태예요. 매우 교만하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바로 이러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겉으로 스스로는 교만한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신앙,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이었고 형식적 습관적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이 형식적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며 더 나아가 다른 일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겠는가?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심판하지 말라. 이 원어적으로 보시면은요, 여기서 심판하지 말라는 이 심판이 바로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나오는 이 판단과 같은 이게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너가 뭐 온전해지면 판단해도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서 설명해 주셨죠.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확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 티를 빼야겠다, 저 티를 내가 지적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렇다면은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보다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확인해야 된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사실은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어떻게 바르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고 하셨던 아주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발견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한 나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발견하죠.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요. 내 판단력은 정확하지 않아요. 이걸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에 대한 어떤 판단이 생기고 그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고 이랬을 때요, 그때 먼저 확인할 것은 지금 나의 판단이 정확한가, 틀린 판단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완전한 심판자, 완벽한 공의로우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언제나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눈에 티가 발견될 때 뭐부터 보라고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라. 아멘. 또 이렇게도 말해 볼 수 있어요. 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아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자,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때 내 인생에 일어나게 되는 문제 하나를 말해줍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대로 받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이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실은 이 말씀은 질문도 생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심판에 대한 이 복음의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개역 번역이요. 우리말 보시면 그러한 사람은 영생이 있고 뭘 안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은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 오늘 말씀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말씀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면 뭘 받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누군가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면제되는 게 맞는데, 근데 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심판을 받게 되냐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때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여러분, 그때 나의 이 영적 상태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우주에서 유일하신 심판자, 유일하게 공명정대하신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자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서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가 판단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순간 영적으로 바라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리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서셔야 될 자리에 내가 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서셔야 될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선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은 무슨 순간일까요? 그 순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심판자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즉시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내가 그분을 향한 믿음 안에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의 행위로도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길밖에 없는데, 내가 그 길을 포기하면 나는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마음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을 향한 판단이 생기고, 그리고 그를 향한 미움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흔히 뭐를 묵상하냐 하면은 그 사람을 묵상해요. 그 사람을 묵상하면서 정말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은 힘든가? 이걸 묵상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묵상하지 말라. 사람을 묵상하지 말라. 여러분, 그때 내가 진짜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느냐를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서고 있음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심판자의 자리를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첫째는 회개예요.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섰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이것이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순간은요,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이 비유 가운데 무엇을 원하셨나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그 빚은 그냥 탕감해 주기를 그 비유 속의 주인은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 삶 가운데 이 작은 빚을 진 사람들의 이것은 좀 탕감해 주고 용서해 주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비유 속에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주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주지 않았느냐.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죠.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까닭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진정 누린다면, 알고 있다면, 내 안에 그 은혜가 넘쳐난다면 나를 통해서도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하고, 나를 통해서도 그 용서가 흘러가야 되고, 나를 통해서도 그 용납이 흘러가고 있어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그 용서가 흘러가지 않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용납이 흘러가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그냥 판단이 흘러가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심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현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난 살 수 없는 거예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죽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게 된다라고 할 때요, 그때 내가 내 영적인 상태를 정말 깊이 돌아보고 묵상하고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게 될 때,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기 시작했을 때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는 사실은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더 큰 해를 입게 될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고 그냥 내 힘과 내 의로 살아가는 존재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한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요, 그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묵상하면 판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판단에서 벗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판단에서 벗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향한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어떤 기도요?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여러분,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이 신앙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이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은 정말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안에요 뭐가 담겨져 있냐면, 그렇게 다른 일을 판단하고 심판하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인자하신 분이에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 또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용납하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 그렇게 습관적이었고, 그렇게 형식적이었고, 그렇게 율법주의적이었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습관적 신앙생활을 계속해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리시는 거 어떻게 해요? 돌아올 때까지 그 습관적 신앙을 내려놓고, 형식적 신앙을 좀 내려놓고, 그냥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것을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그렇게 기다렸다는,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이들이 그런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습관적 형식적 신앙에서 돌이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습관적 신앙에서, 형식화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내 신앙이 언제 습관화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놓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놓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언제 습관화될까요?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고 싶어서 여기 와 계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놓치고 예배의 형식, 순서만 지금 보고 있다라면, 내가 주일날 2시간의 시간을 내서 여기에 오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다면, 난 하나님과의 사귐을 놓치고 있어요. 사랑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면 형식이 돼요. 습관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 신앙은 절대 습관이 될 수도 없고 형식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신앙이 형식이 되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치르신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어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많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치르신 희생이 너무나 큰 것을,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날 버리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나의 신앙은 습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를 판단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해주셨는지를 알면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내가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내가 누구를 지적하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예배는 더 이상 형식이 아닌 거예요. 이 예배는 더 이상 습관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고집이 누구를 향한 이야기죠? 바로 그 습관적 형식적 신앙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고집을 꺾으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고집을 꺾으라. 아멘. 이 영적인 측면에서 이 고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중대한 표현입니다. 고집을 꺾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 단순한 성격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참 고집이 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고집을 꺾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뜻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내 뜻을 내려놓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주님을 깊이 만날수록, 주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금방 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집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신앙 안에 있을 때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이 약속은 바로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요,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어떤 마음이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신다.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장하잖아요. 고집이 꺾어지고 내 뜻이 꺾어지고 내 생각이 꺾어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겠어요. 부드러워질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드러움이라는 것은요, 유약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유약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부드러움이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자기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순종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요,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고집을 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6절, 7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6절, 7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적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변화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사람을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오직 믿음의 이 원리하고 조금 달라 보이거든요. 오늘 말씀 보시면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아니,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인데 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로마서 2장에서 나오는 요 말씀의 의미는 이 로마서 앞 1장에서 나오는 이 이신칭의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이죠.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은 행함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참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의 선을 행하라, 이 말은요, 이 선의 의미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선은 도덕적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꼭 일치하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것이죠. 어떻게 좋은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행함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영생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과 9절은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 이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선을 행함의 반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환난과 고통이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악을 행한다고 할 때 이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로서의 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생은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그 대상은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주목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은 곧 종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유대인 치고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 안 받고 그리고 예배 교육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동일하다. 차별이 없다. 이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뭐냐면 나의 종교 행위가 나의 구원을 확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나를 구원하나요? 여러분, 종교 의식이
날 구원하지 않아요. 종교 의식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필요한 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덧 형식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 형식으로만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끝자락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코로나 이전의 예배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를 주실 것입니다. 만약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었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의 시간을 허락하셨겠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멈추셨어요. 예전에 하던 것을 멈추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린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모든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돌과 같이 굳어져 있던 모든 것이 다 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의 선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고 그분을 사귀어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매일매일 교제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매일 주와 동행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요, 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 규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지금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바로 내 옆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내가 매 순간순간 순종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선을 행함의 의미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삶 원하지 않으세요? 영광을 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그 세상의 영광은 안개처럼 사라질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래서 얻은 것 같은데 두렵습니다. 이룬 것 같은데 불안해요. 그게 세상의 영광의 특징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광은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로 이 영광이에요. 바로 영광의 근원이 되시고 영광 그 자체가 되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이에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광, 우리 안에 그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존귀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건 내 인생의 가치인데, 세상에서 내 인생의 가치는 내가 이룬 업적과 성취와 나의 스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는 언제나 절망하고 좌절해요. 내 인생이 늘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언제나 나보다 나은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비교의식과 열등감은 나를 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 존귀하게 지어주셨는데 난 스스로 내가 존귀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의 판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주셨어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예요. 내 인생의 가치예요. 이건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의 존귀예요. 나의 존귀예요. 내 존귀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나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존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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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세상에 누가 당신에게 뭐라고 해도요, 내 속에서 들려주시는 내 목소리도 들으면 안 돼요. 나도 정말 심히 부패하고 오염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소리조차도 들으면 안 됩니다. 옳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음성만 들으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평강.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에서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상황을 다스립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내 조건에서 와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 조건을 뛰어넘어요. 모든 것을 뚫고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내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부어주십니다.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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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바로 그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형식적 신앙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절대 예배의 행위로만 만족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왔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라고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제사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말씀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도 아니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더 큰 축복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 모든 형식과 습관화된 모든 이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매일매일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부터 주님과의 사랑이 매일매일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내 신앙이, 내 인생이,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습관과 형식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온전한 주님과의 사귐이 오늘부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의 한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주여, 예수님,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과 모든 심령들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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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만져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모든 판단하는 마음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판단하는 마음, 심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세요.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친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판단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심판의 그 묶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을 때 가장 괴로운 사람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있을 때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고통은 내가 제일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에서 벗어나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지어다. 맡길지어다. 예수님이 판단하고 계세요. 온 우주에서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나는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마련해 주시는, 계획하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판단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심판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판단과 심판을 내려놓을지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지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께 두 손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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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모든 판단에서 모든 비판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드리소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인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선을 행하듯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회복을 주옵소서. 깨어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습관적 형식적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그분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대 수많은 영혼들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데 참된 영광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쓸모없는 인생으로 여기며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참된 인생의 가치, 존귀함을 증거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우리가 아울렛으로 나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두 손을 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하나님의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행하소서, 행하소서. 하나님 모든 아울렛 팀들마다 성령으로 길을 부어주시고 온전함으로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그러한 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돌아오실 때까지 믿음과 아멘. 주의 소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을 잃어버렸던 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었던 모든 종교 행위가 사라지게 하십시오. 멈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예배에 온 것으로 만족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아가시는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통로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